이 시간 고무석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참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함덕교회로 오면서 참으로 함덕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타고 오는 아이오닉 전기차가 제가 은퇴할 때 굉장히 교회가 어려웠었는데 그 교회 지어놓고 빚도 많이 있는 상태에서 그 일시불로 살 수가 없어가지고 월보로 이제 교회에서 사서 저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3일까지 36개월 동안 그 월보가 다 갚아지고 이제는 빚 없는 차를 타고 오니까 이게 달리는 게 아니고 날아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가벼운지. 그 빚을 안고 달리는 차하고 빚 없이 달리는 차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는 걸 그때 제가 처음 느꼈습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도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제가 오랜만에 이 찬양을 듣습니다. 제가 이제 아주 빈약한 교회들을 찾아서 이렇게 가서 예배 드려보면 아예 찬양대는 없고 그저 모여서 찬송만 드리는 것도 감사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모여 앉아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이 종교개혁주일이라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믿음에 대해서 이 종교개혁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믿음 아닙니까?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6, 17절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 오늘날 이 믿음으로 생겨진 이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계 곳곳에 얼마나 많고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지금 이렇게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 많은 교회들을 보고 이 많은 교인들을 보면서 참 고맙다, 참 감사하다, 참 잘한다 이런 말 듣는 것보다는 비난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있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심지어는 기독교를 다른 이름으로 이상망측한 이름으로 부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건 한마디로 참 믿음이 있는 교회인지 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인지 그 여부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우리를 보는 평가가 달라지더라는 말씀입니다. 칭찬받는 성도, 감사받는 성도, 아니면 비난받는 성도인지 그 다른 게 아닙니다. 참 믿음 여부예요. 종교개혁 할 때 믿음을 내세워서 종교개혁을 했는데 신교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그러면서 강조를 했는데 천주교는 믿음보다도 행위를 강조했어요. 사실은 이 두 가지가 조화가 돼야 합니다. 믿음과 행위 이게 조화돼야 참된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는 표를 제가 은퇴하기 전 25년 동안 사실은 17년 동안 했습니다만은 이 표는 이 믿음에 대한 표를 시작한 데는 25년 전부터 했습니다. 제가 은퇴하기 25년 전부터 1992년 제가 쓴 참 고마우신 분들에 대한 그 책에 보면은 표 이야기가 있어요. 그 표의 이야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믿음을 저는 강조하면서 그렇게 목회를 해왔는데 그 이유는 목회하다 보니까 교회는 역시 참 믿음 있는 교회라야 하고 성도들은 역시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라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존재들이 된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저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그렇게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실상이라는 말이 뭡니까? 바라는 것들이 실상.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이 실상입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0절에 가서 한 사건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5절서부터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서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면서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자기 하인, 중풍병 환자 하인 고쳐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7절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런데 이 백부장이 거기에 아유 감사합니다. 어서 같이 갑시다. 이렇게 나오지 않고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8절 9절에 보면 다만 말씀하라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쌉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니 나도 그러는데 이 볼품없는 나도 내 하인병도 고치지 못하는 이 나도 그러는데 주님은 말씀의 주님은 능력이 주님은 말씀만 해주시면 시공을 초월해서 어디서든지 역사가 나타날 거 아닙니까?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거예요.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10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아주 극찬을 합니다. 크게 칭찬을 합니다.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스라엘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지금 내가 만나보고 대면하고 이야기하고 다녀왔는데 이만한 사람 본 적이 없다.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 본 적이 없다. 굉장한 극찬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느껴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믿음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주님이 보았어요. 좋은지 나쁜지 거짓인지 참인지 그 믿음을 보았어요. 믿음은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믿음을 보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의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잘 믿는 권사님, 잘 믿는 장로님, 잘 믿는 집사님, 신실한 성도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여요. 믿음은 눈에 보입니다. 백부장은 시공을 초월하는 예수님의 능력,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백부장이 보여준 그 믿음의 실상은 능력이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능력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육신이 말씀을 입고 오신 그 분을 보면서 그분의 말씀, 그 입에서 토해내는 그 말씀을 믿었어요. 믿기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순종이 따라오는 거죠. 믿고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실상이에요. 참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의 실상입니다. 대부분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이 믿을 만한 다른 대상을 찾아 헤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찾아 헤매는지 믿음의 대상을 찾아 헤매는지 모릅니다. 태양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달을 숭배하는 사람도 있고요. 괴상막직하게 생긴 나이 많은 나무를 또한 그 믿음의 대상으로 삼기도 하고요. 산이나 바다나 짐승이나 모든 사물들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어느 집에
책을 보는 분이 계십니다. 토정비결 책이죠. 사람들이 와서 비밀번호 몰라가지고 하면은 어디서 왔습니까? 예, 어디서 왔습니까? 누구 찾아왔습니까? 책 보는 분 찾아왔습니다. 나도 책 보는데, 성경책 보는데. 근데 심심치 않게 와요. 그 토정비결 보는 사람을 찾아오는데, 우상에게 비는 것도, 이런 여러 가지 이상망측한 것을 믿는 것도 자기 신념이에요. 자기 신념입니다. 신념이 산물이에요. 이것을 일반적으로 믿음이라 이렇게 착각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이걸 믿든지 저걸 믿든지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뭐 내 주먹을 믿든지 뭐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야죠. 말씀 아닌 다른 것은요, 책에 기록된 것이 뭐든지 다 허무한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이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1절에 하반절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 증거. 이게 뭘 말하느냐면 믿음의 행동입니다.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은 결코 사람의 신념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주신 말씀의 믿음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바로 이 믿음의 원리를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 말씀 한마디가 시공을 초월해서 분명히 그 부하 중풍병 환자도 고쳐주도록 믿었습니다. 시공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진 말씀인 것을 믿었어요. 태초의 말씀이 오셨는데 그 말씀을 입고 계신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능력이 그 말씀인데 믿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사람 각자의 바른 신념과 믿음을 필요로 해요. 바른 신념과 믿음, 바른 믿음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신념, 잘못된 믿음은 정말로 경계의 대상이고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념이 반대가 뭡니까? 의심이에요. 내가 탈 버스가 가다가 어느 낭떠러지에서 오늘 떨어진다. 그렇게 믿어지면, 의심이 되면 그 버스 타기 힘듭니다. 내가 먹는 음식에 독이 들어갔을 거다. 그렇게 의심하면은 먹기 힘들어요.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 그렇게 불안하면은 어떻게 지진이 일어날 땅을 디디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안심하고 편안하고 샬롬을 느끼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며칠 전에 독감 백신 이제 맞으려고 부부가 인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뉴스에 보니까 뭐 30몇 명 죽었다고 막 이러니까 난 맞을 생각이 없어요. 맞았다가 죽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안 맞고 당신만 맞으시니까 아니 같이 맞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태워다 줄 테니까 당신만 맞고 나는 밖에서 기다릴게요. 아니 같이 맞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집 사람 고집이 보통 아닙니다.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글쎄 이제 70 중년이니까 살 만큼 살았다. 이제 주사 한 방 맞아가지고 오늘 밤에 내가 숨이 끊어져서 내일 천국 갈 수 있다면 얼마나 편안하냐. 남들은 뭐 암 걸려가지고 맨날 며칠 뭐 몇 달씩 고생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수룩히 자다가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냐. 맞자. 죽을 각오로 맞겠다고 했습니다. 죽을 각오로 해서. 그래서 맞았습니다. 맞고 집에 왔는데 저희 집 옆에 40 중반에 되는 그 캣맘이 있어요. 캣맘이라고 길고양이 밥 먹이 주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나가 길을 가다 보면 그 사람 잘 만나요. 그러면은 아이고 저 통명 다 알아요. 내가 누구인지 다 알아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저하고 이제 좀 더 이렇게 걸어서 갈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숲길을 가야 하니까 여자 혼자 가는 무서워요. 근데 나는 안 무서워돼요.
나도 남자인데 안 무서워요. 왜냐하면 늙어 빠진 목 70 중년에다가 이제 목사라는 호칭을 가진 사람이 은퇴한 목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안 무서워해요. 그래서 같이 걸어줍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에게 문자가 왔어요. 카톡으로. 그 내가 맞고 온 날 자기가 어저께 예방주사를 맞았는데 머리가 좀 아프디다 하는 그런 문자예요. 그래서 내가 답을 썼습니다. 나는 오늘 맞았는데 내일 아침에 죽어 있을 수도 있다. 그랬더니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웬 전화, 그분이 전화요. 왜 전화했느냐 했더니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차 전화했잖아요. 그래요. 예방주사 하나 맞는 것도 믿어지지 않으니까 맞느냐 마느냐 아웅다웅하고 심지어는 가서 늘어섰다가 맞으려고 늘어섰다가 뉴스 보고 돌아가 버리는 분들도 많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세상의 모든 일에는 나름대로의 신념과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이런 믿음은 그 대상이 세상적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믿음이 대상에서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존재들입니다. 그 차이가요. 절대로 천하는 변할지라도 1.1획도 변함이 있을 수 없는 그 말씀을 믿는 우리고,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것저것 자기 신념 따라서, 헛된 신념 따라서 믿고 있어요. 성경의 모든 기적과 많은 치유받는 사건들을 보면요, 한결같이 하나님과 예수를 향한 믿음의 고백들이에요. 왜 고침받느냐? 믿음의 고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행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삶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러 온 자에게 뭐라 그럽니까? 2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분은 조금 믿음이 약한 사람이 할 수 있거든 고쳐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니 뭐냐? 할 수 있거든이 그 뭐냐? 그런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믿는 자에게는 못할 일이 없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얼마나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까? 얼마나 믿음이 큰 것입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기서 믿는 자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삶, 그 행동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해야 합니까? 믿는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6절에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이것이 제가 25년 동안 그 믿음을 강조하면서 부르짖었던 표의 중에 일부였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없다 이거예요. 믿음 없으면. 믿음 없이 뭐 행위로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믿음 가지고 행위를 해야죠.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영광 돌리지 못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참 믿음은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 자체예요. 믿음은 그리스도인이 장식품이나 생활을 더 윤택해 해주는 어떤 윤활유나 자신의 소원을 위해서 필요한 요술방망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 자체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며 보이지 않은 것들이 증거라. 그렇게 하셨는데 이 실상과 증거, 삶의 근거입니다.
삶의 근거를 두는 거예요. 본문 2절에서부터 5절 말씀이나 또 이 본문 11장 전체의 말씀이나 그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어요. 이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물리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 그리고 의롭다고 여기셨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아셔야 할 것은요, 가인은 농사꾼입니다. 농사를 지어서 그걸로 뭘 드리느냐? 구약의 제사 가운데 드리는 것이 있어요. 소제를 드렸습니다. 소제. 곡물로는 소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제를 드린다는 뜻이 뭐냐면은 거룩한 행위를 바친다는 거예요. 거룩한 행위. 거룩한 행위의 삶. 그런데 가인은 거룩한 행위는 없어요. 그냥 소제만 있어요. 소제만. 그러니 하나님 받겠습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걸 받겠습니까?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받았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뭐를 드렸습니까? 자기가 키우는 양 새끼를, 첫 새끼를 잡아가지고 각을 뜨고 피를 빼고 불에 태우면서 전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제사입니까? 바로 이게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번제라는 것은 내 몸을 이 제물처럼 드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내 몸을 하나님 전에 이 몸뚱이 전체를 전제로 드리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가인에게는 전제가 없었습니다. 아벨에게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기뻐 받으시고 뿐만 아니라 너 의로운 자로구나, 어렵다 칭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 믿음은 생활 속에서 활동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는 행함에 따르지 않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 믿음이 삶 속에 복이 있다는 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지어다.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분인 걸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분은 상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믿음이 중요성에 대해서 일반적인 말씀만 하시는데 그치지 않았어요. 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체험할 수 있는 엄청난 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상급인데 그 상급이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상급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스도를 상급으로 받은 자들, 죽음에서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이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습니까? 일시적으로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버릴 자들이 영생을 누리는 영생의 생명을 우리가 얻었으니 이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쓸데없는 상 찾아 헤맬 게 아니라 이 상 하나 얻은 걸로 만족하고 이 상 하나로 기뻐하고 이 상 하나로만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더 풍성하게 해주는 것. 좋은 것도 주지만은 더 풍성하게 해주는 분이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에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로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습니까? 그대로 되리라. 믿는 대로 되리라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 믿음이 삶에서 나타나는 능력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믿음의 실상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살이가 고달프고 아무리 바쁘더라도 잠깐 멈추어 서서 내 믿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 믿음이 참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내가 예배드리러 지금 오는데 정말로 마음과 중심 다해서 정성된 마음으로 예배드리러 오는지, 그냥 인사 치르러 오는 건지, 누구 얼굴 보기 위해서 오는 건지, 말씀 중에 웃기는 소리 몇 마디 들으려고 오는 건지, 자기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비 많이 오는 날입니다. 제가 은퇴 목사의 총무예요. 그래서 은퇴 목사 총무이기 때문에 안 갈 수는 없고 가서 보고도 해야 하고 내가 주재해야 합니다, 그 회의를. 그래서 저 동남교회를 가는데, 그 중산도로를 가는데 중간중간하니까 아니 내 차에는 그 화면에 내 차 바퀴 4개가 딱 보여요, 화면에. 그래서 다 공기압이 몇인지 다 나옵니다. 40, 40, 40, 40 이게 정상이에요. 햇빛 많이 받아서 좀 빵빵해지면 41, 41 뭐 이런 식으로도 하고. 그런데 그날은 가다 보니까 불이 들어와요. 오른쪽 앞에 앞바퀴가 불이 들어와요. 반짝반짝. 보니까 공기압이 빠졌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세게 달리다가 큰 사고 났어요. 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서서히 천천히 하면서 목적지 갔고 일을 다 마치고 그 옆에 보니까 그 카센터가 있어서 바람 좀 담아달라고 해서 바람 담고 그래서 넘어왔던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거 무시해서 뭐 바람 좀 하나 까지면 어때? 그래가지고 막 본래 달리던 그 탄력으로 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틀림없이 사고 날 거예요. 우리 믿음이 빵꾸난 믿음인지 아닌지, 바람 나간 믿음인지 아닌지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로 내가 믿는 믿음 참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살펴봐서 점검을 해서 수리해야 합니다. 믿음을 수리해야 합니다. 바른 믿음으로 수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인생길을 신나게 힘차게 멋지게 달릴 수가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아내 동창 사모님이 계십니다. 차씨성을 가진 사모님인데 뭐 그분 강연 중이 기독교 방송에도 나오고 그랬대요. 그런데 그 방송을 봐서 제가 한 게 아니고 차 마시면서 그분이 직접 그분 남편 목사님하고 직접 이제 간증하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저 결론으로 그 간증을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사모님 어느 날 가슴에 기침이 막 나면서 마른 기침이 막 나면서 뭐 약을 먹어도 안 좋아요, 기침이.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가슴에 멍이 3개가 있어요. 멍어리 속에 3개가 있어요. 병원에 갔더니 암이래요. 암 3개가 있고 그 암이 전이돼서 이제 폐에도 영향을 끼쳐가지고 기침이 그렇게 나온다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왜 이제 뭐 자기는 살 만큼 살고 남편도 70줄이고 70이 가깝고 자녀들도 어느 정도 성장했으니까 그런 건 걱정 없는데 뭐가 걱정이냐?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이 일을 했습니다. 무엇을 했습니다 하고 내세울 게 하나도 없더래요. 그게 너무 두렵더래요. 그래가지고는 할렐루야 기도원에 이제 갔답니다. 거기 가서 토굴이 있는데 토굴에서 이제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주님, 제가 이제 가는 건 좋습니다. 근데 가서 제가 주님 앞에 내놓을 게 없습니다. 저를 살려주시면 저 사는 날 동안 열심히 뭔가 해가지고 그래도 주님 앞에 나 이 일 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들어서 가져올 그 일거리라도 제가 만족해서 와야지. 그냥 이렇게 제가 온다면 주님 만나볼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막 기도했더니 주님 손이 딱 나타나더래요. 그리고 거기에 반지를 딱 빼서 그 여인, 그 여자 사모님에게 끼워주더래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고쳐주마. 얼마나 편안해지는지 그 소리를 듣고.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게 뭐냐? 너가 나가서 너의 언니
그 불교 가정에 가서 시집살이 하는 그 언니 집에 가서 전도해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살려준다는데 뭐 그까지 못할 거 뭐 있네. 갔습니다. 불이 나게 갔습니다. 가서 언니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언니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너네 나 잘 믿어라. 나는 우리 가정 평화 깨기 싫다. 내가 예수 믿으면 지금 그 불교 가정이 다 엉망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왔습니다. 왔는데 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하려고 찍어보니까 3개 있었던 멍이 하나로 합쳐진 거예요. 하나고 2개는 없어지는지 뭐 하여튼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하고 깨끗이 나았습니다. 나았는데 그 얘기를 그 언니에게 또 했어요. 전화로. 그랬더니 언니가 야, 너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구나. 너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나도 정말 예수 믿겠다. 고백하고 그 집 식구들 그 사람이 결국은 다 전도해서 전부 예수 믿었다는 그 얘기예요. 얼마나 은혜스러운 이야기인지요. 나는 그 얘기 들으면서 주님은 처음에 가서 전도만 해놓고 왔어요. 그 사모님이 전도만 해놓고 왔는데도 고쳐줬어요. 왜? 명령대로 순종했으니까. 믿고 안 믿고 하는 건 내 뜻이 아니에요. 그건 성령의 역사 여부에 달린 것입니다. 너는 내 말에 순종해서 가서 전도했으니 내가 고쳐주마 해서 고쳐준 거예요. 깨끗이 고쳐줬습니다. 그런데 더 풍성하게 해주지 않습니까? 고쳐주는 걸 끝이지 않고 실패한 그 전도가 성공적으로 되도록 전화 한 통화에 그냥 녹아나 버리지 않습니까? 성령이 역사한 거죠.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는 머뭇거림, 세상적인 바쁨, 변명과 게으름, 원망과 시비, 배신과 등돌림, 책임 전가와 세상적인 욕심, 이 모두는 시시각각 다가오는 인생의 죽음 앞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들이에요. 아무런 도움이 없어요. 돌이켜 주님을 찾고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결국은 그들에게 상 주시는 이의 약속이 나타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더 풍성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주일에 믿음의 선진들처럼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음같이 우리 또한 언제나 주의 말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의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계속해서 자자손손 이어질 수 있는 함덕교회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